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 곧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부분은 살룸 왕과 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신탁이었는데요. 이 시간 살펴보는 부분은 예루살렘과 고니야 왕에 대한 신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사용되는 너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주고 있는데요. 이 너라는 표현은 모두 여성 단수의 형태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주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바논, 지명이 여러 곳 나타나는데요. 레바논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 백향목 생산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본문 앞에 22장 6절에 레바논이 등장하고요. 다시 7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백향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산은 갈릴리 북동부의 평원지대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아바림은 어떤 곳인가? 요단 동편 모압 지방의 북서쪽에 있는 산맥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바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 올라 외치라라고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 외치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말을 선포하다, 이런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슬퍼 울며 부르짖거나 또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하는가?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이유를 20절 말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너를 사랑하는 자는 복수이고요. 다 멸망했다라고 할 때 모두를 의미하는 이 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들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했다라고 이해하면 한국말로는 완전히 멸망했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서 살펴보면 너를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이들이 멸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한글을 그렇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동맹국들은 모두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 모두 망한 상황에서 남유다만이 예루살렘만이 고립되어져 있고 전쟁을 맞이하게 된 그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서술해 주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이 어떠한지 예언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듣지 않았죠. 여기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원어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듣지 않았음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언제부터인가? 어려서부터라고 오늘 본문은 진술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린 시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부터 그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미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원어로는 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때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처럼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 처음부터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러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해 왔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진 22절과 23절은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선포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 이런 단어입니다. 삼킨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세 단어 모두 다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로의 목자가 삼켜지는데 무엇에 삼키는가? 바람에 삼켜지는데 이 세 단어가 모두 다 비슷한 발음을 나타내서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 악도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은 똑같고 모음만 약간 다른 이런 형태로 삼키다 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도 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이렇게 계속해서 라, 루아의, 로에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목자가 악을 행하였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로에가 라했다. 목자가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악 때문인데 그 악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 때문에 목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성읍들이 이제 사로잡혀가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3절에 보시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백향목을 사용한 왕궁을 짓고 창문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장식한 왕이 나타나죠. 바로 여호야김 왕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과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왕궁을 짓고 그렇게 화려한 곳에 사는 그에게 어떠한 현실이 임하는가? 마침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라고 할 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가?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고요. 또 해산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여호야김이 맞이하게 될 그 고통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고통이 임할 때 그 가련함이 얼마나 심할지 오늘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어진 24절부터는 고니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니야는 여고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여호야킨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인장반지는 도장인데 손가락에 끼우는, 손에 끼우는 그런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통치자를 가리켜서 지금 인장반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법적인 통치자 고니야를 어떻게 하시나 손가락에서 빼어 바벨론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고니야 왕 곧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7절의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고니야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의 침공이 이미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침공을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제2차 포로기였습니다. 이어진 28절에는 탄식하는 표현인데요. 고니야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이 고니야 왕을 가리켜서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주로 요구합니다. 수사적인 질문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고니야는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니야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 바로 자식과 함께 쫓겨나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 왜 땅이여 왜 3번이나 언급했는가? 22장 2절에 보시면 왕, 신하, 백성을 나누어서 언급했던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했던 이 명령과 동일하게 이제 땅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유다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린 상황인가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앞서 28절에 기록된 고니야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고니야에게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자손 이렇게 그의 자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자녀가 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고요. 또 역대상 3장에도 고니야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명의 아들, 또 7명의 아들들이 또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여서 그의 자손 중에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니야의 손자 스룹바벨이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에 크게 사용되지만 사실 이 스룹바벨은 총독일 뿐이고 왕이 되지는 못하죠. 유다의 왕은 아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21장부터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런 심판들이 선언되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듣지 않음, 순종하지 않음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그 조상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물론 간혹 히스기야처럼 또 고니야 왕의 아버지 바로 요시야 왕처럼 선한 왕, 선한 부모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다 전체에 만연한 것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어려울 때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청종하는 습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본이 되어지며 멸망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업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